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성서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해방신학 관점에서 성서를 풀이하다 보니까 그 중남미의 그 주교님들이 발표한 그 문헌들을 좀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푸에블라 문헌에서 좀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제가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푸에블라 문헌은 그 구체적인 실천 사안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신도의 정당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그 평신도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때 기준은 어느 정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가, 어느 당이 민중의 인간화와 인권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바로 그 당에 우리 신자들은 참여하고 또 지지하라. 그래서 우리 중남미 주교님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치 참여 기준까지도 제시해 주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재벌들을 위해서 노동악법을 만드는 그 집단은 이 문헌에 의하면 다 배제돼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또 노동자, 농민 입장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반드시 그 정당에 가입해서 또 투표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금수 소장님 또 오늘 함께 자리하셨는데, 이 푸에블라 문헌이나 메델린 문헌을 보면은 아주 그 정치, 경제, 이 사회 문제에 아주 구체적인 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68년에 그 남미 주교회의를 메데인 주교회의라고 하고 79년에 그 주교회의를 푸에블라 주교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문헌에 따르면 신자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가, 인간화를 위하는가,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가입해서는 안 되는, 지지해서는 안 되는 정당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자들이 그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강론을 잘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그 추상적인 그런 좋은 말만 이렇게 구사하지, 구체적인 그 어떤 지침, 또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되면 정말 이 정당이 어느 정당이 복음의 기준에 만든가, 이걸 좀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사제들의 정치적인 그 감각이 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제들의 예언자적인 사명의식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제들이 부자와 권력자와 결탁했을 경우에 양심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사제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사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럼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마르코복음을 계속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이네요. 레위를 부르심, 예. 또 죄인들과 식사. 예. 우리 김 소장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도 모두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시오 하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었다. 많은 세관원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자리 잡았다. 그들은 많았으며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관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관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먹다니 했다.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네. 세관원? 예, 세리. 예.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유다인들은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 세금은 지방세로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귀속되었는데 영주는 세금 걷는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관원 또는 세리라고 했는데 유다인들에게 많이 미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다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식민지 지배자인 로마 군대에게 바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세관원 세리들은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족들을 착취해서 예. 그 로마에 이제 이익을 갖다 주고 예. 또 자기들도 그 중간에서 또 착복하고 예. 그러니까 이 민족을 배반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었겠네요. 우리 일제 식민지로 말하면 네.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던 조선인들 정도의 위치입니다. 이 세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일본 총독부에 충성하면서 월급 탄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후예들도 현재 정부에 많이 들어와 있고 글쎄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 빨간 자켓 땅 그 집단 애들이 이 일본 부역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친일파의 대부분은 그 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관원 세리는 유다인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 세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예. 하셨다. 근데 이것이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세관원인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가 일어나서 따라 나섰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 가기 싫어 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결국 따라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레위가 예수를 따라서 가겠다. 즉 레위의 지금 잘못을 회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레위의 집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세관원 집에서 밥 먹는 건 금지됐습니다. 왜? 세관원은 민족 배신자이고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건 그 당시 금지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버린 거예요. 죄인의 집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는 그 당시 종교적인 관행을 어기고 예수는 당당하게 세리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세리를 회개시킨 겁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이 세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죠. 그 죄인으로서 이제 돈은 많았지만 예. 그죠? 그런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예.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해결했네요. 그렇죠. 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은 거지 따라오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가 밥을 같이 드실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세리가 근데 왜 그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12제자는 그 예수께서 따로 부른 분이고 이분은 그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회개를 하고 자기 생활을 반성하는 역할이 뒤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자세는 일단 훌륭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지 그렇죠. 따르는 것이죠. 예, 그냥 구경가로 따라다닌다 이게 아니고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는 건 내 제자가 되시오. 당신 생활을 고치시오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따랐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겠다. 결심. 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는 그 당시에 그 금지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고 죄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실은 금지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집서 밥 먹을게 밥 좀 차려 하고 죄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죄인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예. 그 대상자를 규정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 율법,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죄인들을 규정했는데 오늘날도 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많이 또 규정을 해요. 예. 이제 주일미사를 빠졌다. 응? 그리고 이제 성당에 제대로 미사에 나오지 않는다. 또 종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은연중에 저 사람은 죄를 그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죄이냐. 또 그렇게 못하는 어쩔 수 못하는 사람들도 또 늘 부담을 갖고 살아요. 예. 나는 요즘 신앙생활 성당에 잘 못 나가서 나는 요새 내가 죄를 짓고 살아. 이게 예수님은 유대 율법과 끊임없이 율법의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바꾸도록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또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또 따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예수는 유다교의 율법 중에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하는 율법과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예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교회법 또는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행동 규칙이 신자들을 해방시키는 건지 아니면 억압하는 건지를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당에서는 신자들의 규칙을 어기는 걸 죄라고 이렇게 옹졸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세리가 나왔는데 세리는 식민지 로마 군대 협조해서 죄인을 몰렸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불의한 세력에 지지하거나 불의한 정당에 지지하는 게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만 찾고 죄의 범위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선거 때마다 무조건 1번을 찍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미사 안 나오면 죄라고 하고 미사 안 나오는 건 죄는 아닙니다. 주일 미사 안 나오는 건 죄는 아니니까 고백성사에 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사회 구조학에 관한 가르침.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님이 강조하신 사회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사회 교리.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프란치스 교황님의 그 권고에 보면 사제는 설교할 때 반드시 사회 교리를 섞어서 가르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지키는 신부님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사회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정말로 우리 신부님들 정말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할 때는 꼭 사회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예수님이 총선에 오시면 찍지 않을 정당이 어딘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당을 찍으면 이건 예수와 거리가 먼 행동이다 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빨간 거짓말당, 색깔간 그 잠바 입고 다니는 당을 보면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가난한 계층 사람들과 어울리고 챙겨줬는데 예. 그 새빨간 누리당은 그 보면은 주로 이제 예? 그 재벌들, 응? 또 1%그 상류층들만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서민들은 아예 노예 취급하는 그런 그 반복음적 정당이라고 아주 우리는 다 확인됐죠 이미. 그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잘 식별하자.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 당시 의사는 예. 어떤 직업이었죠? 뭐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의사는 수공업자로 분류됐습니다. 수공업자. 그리고 이 의사들이 그 당시에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미움받고 천대받는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천대받는 직업에 당시 속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의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의사들이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받은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 의사들이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면 당연히 미움받고 천대받아야죠.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시구나. 세리는 일제 식민지로 보면 누구를 가르치죠? 조선 총독부에 일하는 조선인처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선인들을 전부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친일파는 모조리 세리다. 성서에서 세리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친일파를 연상하시면 옳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일보 예. 그 사주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다 친일부역 그렇죠. 같은 언론이더라고요. 예, 다 세리들이네요. 예.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벌써 한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그 여자 수도회 그 여자 그 수도자들 그 전체 모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참석해서 뭐 미사도 하고 강론도 하면서 이 조선일보는 친일파니까 그런 언론은 보지 마라. 수도자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수도자들이. 근데 스님들이 아주 반발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룩한 미사에 와서 그런 그 강론을 하냐고. 제가 좀 곤혹을 치렀어요. 아니 거룩한 미사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더. 아니 거룩한 미사에 어떻게 정치 얘기를 하느냐는 어떤 신부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미사니까 정치에 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수도자들이 성서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전혀 그 빨간 잠바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불의의 정당, 불의한 세력이 모여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와 관계없는 행동이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은 일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느냐 아느냐 맞아요.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예. 기준으로 그럼 해야죠.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이제 오늘 세리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우리 한국천주교회도 의외로 아주 뭐 친일파가 많았어요. 그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천주교 신도가 7명이 뽑혔습니다. 근데 개신교하고 불교 관계 인사는 50명이 넘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천주교가 친일파로 유명한 종교인데 어떻게 겨우 7명인가 하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알아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었고 친일을 집단적으로 해서 천주교의 그 집단의 대표자만 셌더니 이렇게 성직자가 5명, 평신도가 2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친일파가 적어서가 아니고 모조리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만 그 명단에 적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친일파 많았어요. 노기남 대주교 보세요. 그 사람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명동성당에 그 종이나 금속도 비행기에 헌납한다고 띄어서 바쳤고 더 놀라운 것은 일본군이 승리하도록 미사를 2만 9천 대를 드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황군, 일본이죠. 예. 황군 문을 위한 기도를 전국에 있는 천주교 본당에 다 보내서 신자들이 미사 전후로 그 무은장구를 비는 기도를 바쳤어요. 예, 그렇죠. 일본이 부끄럽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도록.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천주교회가 아주 지금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아마 다 그 명단을 놓으면 아마 이제 몇만 명 될 건데. 그렇죠. 대표들만 하다 보니까 7명으로 다 축소시켰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볼 때 천주교는 일단 천주교의 친일파 행위를 먼저 밝히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계속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특히 주교들이 앞장서야 되고 교회사 연구원은 전문가들이 특히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에게 고백성사실에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사해주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민족 앞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배반하고 또 그런 그 일제에 붙어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거를 우리가 또 사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지. 예, 지난 2000년에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인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 나라 주교 회의가 자기 지역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도 2000년에 우리 잘못을 반성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일제 시대에 관한 반성은 2줄입니다. 2줄. 예.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사실은 없고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2줄로 끝났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때 2000년에 한국 주교단에 포함된 주교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걸 반성이라고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마 본인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배웠지만은 일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은 단 한 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다. 네, 그런 그 순교에 관련된 것은 아주 장황하게 그 한 학기를 배웠지만 일제 시대에는 단 한 줄도 한 마디도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78년에서 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군사 독재 시절에 아르헨티나 주교들이 군사 정권과 협력한 거에 대해서 무려 7번을 반성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2줄로 끝났습니다. 예, 참 우리가 그 정부를 향해서 친일파 청산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먼저 친일파 청산할 때 남에게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속한 교회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용서 또는 남에게 그 죄의 회개를 권할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기 세신, 그러면요. 자기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이번 사순절 메시지 염수경 추기경님이 그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 염수정 추기경 본인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네, 정말 사돈 낱말하지 말고 그러면요. 자신부터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우리 오늘 10번째 시간 우리 김군수 소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또 소장님 뭐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뭐 예. 마무리 발언 좀. 예, 여기서 지금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왜 당신은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계돼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용산역 앞에 보면 그 성노동자 여성들이 사는 그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어떤 성직자가 전단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회개하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시던 여성들이 그분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까? 신도 돈을 잘도 뜯어대는 너희들 성직자들이냐? 아니면 내 몸 팔아 남자들 욕망을 달래주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일하는 여성 몇 분이 성당에 다니고 싶어서 어느 성당 교리반을 처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목회장이라는 어떤 신사가 그 여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분위기가 망치니 제발 성당에 오지 말고 나가달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사목회장과 이 종교인이 죄인 아닙니까? 참.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까?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는 식사를 자주 했지만 부자들하고는 식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날 한국 사제들과 주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하고 식사를 많이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1년 내내 뒤돌아봐서 부자들하고 더 식사를 많이 했는지 죄인하고 식사를 많이 했는지 부자하고 더 자주 만났는지 죄인하고 더 만났는지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맨 얼굴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우리의 길이 다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포장하고 또 자꾸 뭔가 이렇게 가리우니까 뭔가 가리우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포장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성서 해설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갈비를 애청자에게 주는 거고 다른 데에서는 양념갈비를 주는 것 같다. 네, 이 포장되지 않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생갈비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자 저희들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수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